빌레몬서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나 듣는 자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사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참 좋은 주의 날이고 1년의 절기 중에서 추수감사주일. 앞에 지금 오곡백과가 잘 있고 가위들 안 보이고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거. 우리 마음은 풍성하셔야 돼. 하나님 존전에 나오셨을 때 우리 마음은 축복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벌써 90이 넘으신 분들 두 분이 계시잖아요. 자기 자리 다 지키시는. 지난주가 내가 송영주 권사님에게 약속을 했어요. 100세 우리 교회에서 큰 잔치 벌리려고 그러죠. 이어서 우리 장모님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래오래 사십시오. 좋은 날이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주위의 환경은 그렇지 않죠. 슬픈 일만 생기고 노심초사하죠. 혹시나 상대가 바이러스균이 이렇게 전달되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 생애에서 처음으로 이런 일들을 겪어보셨을 줄 압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추수감사 예배도 한참 펴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또 오늘 다시 또 닫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만약에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사랑하신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헌물들을 바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우리 선교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또 운영해야 될 일도 많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모든 것 제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라는 이 말은요, 우리 성도들에게서 능력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어두운 권세가 떠나버려요. 그리고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들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주님 곁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 기적을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갔죠. 그런 그들이 오순절 날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달라져 버렸잖아. 제자는 제자인데 그동안 주님의 사역을 포기만 했던 제자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능치 못한 일들을 막 목격하게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셨잖아요. 떠나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굴 보내셨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버려서 오순절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죠. 열정이 생겼죠. 영혼에 대한 관심이 그냥 하나의 지나친 행사가 아니라 저 영혼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야 되겠다. 그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외칩니다. 제자는 제자에서 오는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증거하는, 전하는 제자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직접 나눠주는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첫째가 무엇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가정에서 이제는 성령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외쳐버리게 된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것은 성령을 받아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수많은 자들이 구원함을 얻는데 그들을 제자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다. 지금 베드로가 외치는 그 설교에 그들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어찌할 것 가슴을 치는 가운데 성령이네. 근데 그렇게 구원함을 얻은 그들을 제자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2장 4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는, 여기서 그 말을 받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렇다면 제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는 모두 제자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직접 보았던 그 제자. 근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그 영혼들도 이제는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라는 단어는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스승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가르침을 받잖아. 좋은 길로 인도하자. 올바른 선생 밑에서, 올바른 스승 밑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 자신의 하나님 뜻을 쫓아가기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나와 함께 하신 누가 계시죠? 성령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도와주시기를 원해서 제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항상 대기시키고 있다. 언제나 기다리시는 성령이 필요하다.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 너희가 나를 보지만 나의 영은 보지는 못하지만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유익함과 하늘나라의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령 받으신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도 이 현장에서, 이 예배의 장소에서 모였다는 것은 이제 보고만 있는 제자가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제자랍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과 영혼이 직결된 그분을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라면은 사실 얼마나 감격합니까?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어쩌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뜻을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축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가슴에 뛴다면 신나야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스승이 그분이신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실 주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실 자가 그분이신데 오늘 이 시간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초대교회 인물 중에 한 인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잘 아시는 빌레몬이라 불리우시는 바울의 동역자예요. 성경에 보면 동역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 중요한 인물뿐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장군입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표현하기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또한 성도들이 빌레몬에 의해서 편안하게 된 것에 서성인 이 바울은 그것이 큰 기쁨으로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빌레몬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의 4개 옥중 서신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빌레몬서. 성도에게 가장 기본적인 2가지 축복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은혜와 평강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축복된 보장된 그 은혜는 우리의 평강과 지키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곳을 알잖아요. 우리가 기댈 곳을 알잖아요. 알면은 이 땅에서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닥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큰 기쁨이요. 무엇이죠?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첫마디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놨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정해진 하늘나라 그분의 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는 환경과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는 기뻐하고 감사해요. 이것이 축복이었던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분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이 평강이 편안한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좀 다시 보십시다.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감사는 사실 지금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할 사항이 아닙니다.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지금 기쁨으로 소식 전할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왔고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휘청거리고 어렵고 힘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감사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감사 예배는 드려야 되지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치 못하다. 근데 바울은 옥에 갇힌 자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감사를 합니다. 바울의 속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 함께 하시고
시계약에서 환경이 지금 바울이 감사의 조건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바울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이유를 잡으셔야 돼요. 오늘같이 어둡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자녀들의 복을 부르는 감사 원리가 분명히 바울에게 있다면 배워야죠. 만약 그것을 찾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성도의 성숙한 감사라고. 성숙이 뭡니까? 업그레이드, 더 발전되어 버린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는 항상 감사한 자예요. 항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언제는 뜻이에요. anytime. 때가 없어요. 언제나. 가려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건 나에게 필요하니까 감사하고 이것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항상 4절 전반부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 입에서 항상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뭐가 나오죠? 원망과 불평밖에 더 나옵니다. 항상 감사해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불모의 모습으로 꼼짝할 수 없다 할지라도 너 빌레몬만 생각하면 난 감사하다. 오늘도 우리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볼 때 내가 늘 볼 때 내 마음이 기쁘더라.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우리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죠.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대상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고 자신이 드린 감사가 자신의 삶에 무익한 거라면 쉽게 얘기해서 유익하지 못하는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섬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주관하시겠다는데 오늘 이것을 예배드리는 우리를 주관하시겠다는데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이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그 가운데 선한 뜻이 있지 않고 무엇이겠어요? 선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에 고난의 종 욥은 보세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욥의 마지막 축복이 뭡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을 부르는 성숙한 감사는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 4절을 제가 다시 보면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는 전체적인 범위의 포괄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기도하며 드리는 감사는요. 실제적인 행동을 옮기는 이야기. 다시 이야기 뭘 이야기? 항상 감사하는 것은 나의 소망이요, 꿈이요, 비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드리는 감사는 실제 지금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이 예배 현장에서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항상에서 이제 뭐를 갖죠? 기도하는. 이것은 내 생각, 내 결단, 내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행동을 하자. 이 나라가 어렵다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렵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위의 성도님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면
우린 중보해야 된다. 그들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감사죠. 실제적인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행함의 첫 출발은 성경에서 바울은 기도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드려질 때 이 감사는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와 권위 속에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이 주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해 지니고 있는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의 감사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소원한다. 멈추지 마라. 기도 멈추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그 가운데 빌레몬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사랑과 믿음이 있는 걸 들을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그러므로 어찌 이 감사를 하나님께 기도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나의 동력자 빌레몬은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쓰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싶다. 아마 지금도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계실 거예요. 이것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요구가 많은 기도보다는 감사가 많은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축복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기뻐하실까? 감사 기도는 이미 감사할 일이 많고 앞으로도 감사할 일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강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할 감사의 조건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부가 감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곳에 나도 감사거리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축복으로 주겠다. 그뿐 아니라 감사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감사기도 감사를 드리는데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 내가 지금 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감사의 실제적 행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자신부터 변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내가 바뀌면 환경도 바뀌죠. 환경은 똑같아요. 변함없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내가 보는 각도에서는 하나님 보시는 시선으로 그들을 대하니까 보여지는 것이 나를 위한 축복이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겠죠. 나를 위해서 영적 축복을 풍성히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그런 쪽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맨정신을 바라보면 다 보이는 게 다 불평이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할수록 행복지수와 축복지수는 높아지는 거죠. 불평할수록 어떻게 되죠? 행복지수와 축복지수 다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작은 불평거리에 불평하지 말고 작은 감사거리에 크게 감사하십시오. 크게 감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감사하는. 빌레몬을 좀 찾아보면 빌레몬은 골로새 지방의 부자입니다. 부자 출신이에요. 근데 그 부자이면서도 그의 성품이 아주 온화하고 매우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이 빌레몬을 골로새에서 만난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에베소에 집회를 할 때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아가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는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주를 증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지만 저는 미국을 떠나서 카나다에 살려고 갔다가 카나다에서 주님 만났다고 그러죠. 만나니까 싫던 제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 미국으로 다시 오게 된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우리 형님 집안은 주의 복음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때 온 것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은혜를 받으면 친족이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와서 열심히 주를 섬길 뿐 아니라 자기의 집을 공개해가지고 골로새 교회가 생긴 것이 그게 바로 빌레몬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래서 그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자신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나갑니다. 그런 소식을 들어버리니까 6절 보십시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되고, 여기 선이 무엇이죠?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뭐냐? 주님께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한 자. 내 믿음의 교제가.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사람을 만나면 다른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복음을 증거했고 자기가 만난 성령님을 소개했다. 그 사실을 기뻐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기쁘더라고요. 7절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형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여기 기가 막힌 말이 나오네요.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뭘 느꼈다고? 평안함을 얻었다. 저 집사님만 딱 만나면 나는 이상하게 편안해. 우리 권사님만 만나면 너무 마음이 부은해. 한마디로 뭘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삶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냥 외치는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실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식약에서 저분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섬기고 싶어. 감사하지.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베풀어준 그 성령님의 역사를 그 빌레몬을 통해서 알게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 계신 걸 믿으시고 우리가 먼저 감사드리는 생활을 할 때 우리 삶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도전받고 감사해야 될 것은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그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에요. 서로 감사는 자기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잖아요. 서로 감사는 상대를 위해서 좋은 행동, 좋은 말로 본인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저는 이 엄청난 메시지에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서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서 서로 감사함으로 넘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대적인 축복을 받았다. 이제는 감사거리를 만드십시오. 그것도 서로.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에는 우리가 만남을 감사하게 됩니다. 서로를 중보하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만났을 때 벌써 오랜 기간 지났잖아요. 그 만남의 과정 속에서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 그리고 아낌없는 기도자가 된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구약성경 레위기 2장 6장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향기로운. 또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펜에 너희에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받았는데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여기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향기로운 재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향기로운 재물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재물이에요. 재물을 드려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 뭐예요? 향기로운 재물. 빌립보서 4장 19절 바로 이 18절 다음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십시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을 바쳤더니 바로 이어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도로 주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제물은 내가 풍성한 도로 주겠다. 우리 주님이 돈이 재물이 없어서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너의 마음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너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기대하며 드리는 그 재물에 내가 왜 인색하겠냐. 더 풍성한 대로 주겠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요. 우리가 하는 재물이 아깝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는 주로 물질의 수확이나 열매 쪽으로 많이 다뤘습니다. 아니면은 치유함을 받고 회복받은 그 조건 속에서 감사 예배를 많이 드렸죠.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 우리는 수확이 있어야 됩니다. 열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성장, 영혼의 축복, 그리고 성숙한 감사로 이어지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아무리 내가 오백가가 풍성한 수입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풍성한 받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심령이 주님께로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재물은 향기로운 재물이 아니겠죠. 내가 향기로운 재물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가 된다면 바로 그 자체가 진정한 자기 변화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변화가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금 매일 지금 말씀을 쓰잖아요. 은혜의 소식란을 쓰잖아요. 쓰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감사거리가 다 있어. 전부 다. 저도 지나온 세월 속에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는 전부 그 물질의 풍요나 그런 쪽으로 봐야지.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감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영혼이 성장할 때 감사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기 변화가 일어나십시오. 환경과 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때론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변질은 나쁩니다. 그러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해요. 선한 변화, 성숙한 감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의 감사는요, 토다라는 히브리어 말로 해석이 되는데 그 의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구약에 쓰는 토다라는 그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백이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죄를 자복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왜 감사가 자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구약적 개념에서는 그 자백을 감사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신 응답이 있고 주신 축복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쏠렸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뜻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사실을 자복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자기 변화요. 그 변화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이 맞는 거예요. 감사는 내 자신의 잘못된 걸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보여지면 아무리 가난한 가부의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축복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숙한 성도의 감사, 축복의 지름길인 걸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우리 삶의 그리고 생명의 활력소입니다. 항상 감사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감사드리시고 서로 감사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성숙한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실제적인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축복이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며 사용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